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왜 나의 죽을 것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주님이라고 해서 주요 아도니야 예수님 왕이요 이게 전부 다 나를 통치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로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고 말로는 왕이라고 하고 그러고 자기가 다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지 사장은 아니잖아. 뭔 얘기냐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자기가 하면 뭐야? 그건 믿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나 죽으나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 같이 살지만 이 세상 사람과 사실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이 꿈을 꾸면 알아요. 같은 꿈을 꾸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용꿈 돼지 꿈을 꾸면 재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용꿈 돼지 꿈을 꾸면 거듭난 사람은 재수가 없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금식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에 똑같은 돈을 갖고 거래를 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만 실상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고 이 땅이 본향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고 여기서는 잘 살면 좋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을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야. 하나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거야. 그렇게 된다면 와 주님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뭐 하나님 영광보다도 우리 일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님 일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다 잘 살았어요. 영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캐나다, 호주 뭐 이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식민지였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잃고 나고 기독교의 생명을 잃자마자 쇠퇴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을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그토록 왕성했던 나라가 한없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어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된다면 유의할 사항들을 갖고 은혜를 낳다 말았습니다. 첫째, 연례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게 하셨나니. 첫째,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오히려 진짜 이 구원의 생명의 이것이 내가 확실히 인정이 되느냐 이거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텔레비전에 보면 종교 연합회를 해가지고 나와서 종교 단체장들이 인사를 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청태종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막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서로 종교가 화합했다는 장면을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주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어떠한 이름도 구원을 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에는 구원을 이루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딴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협을 할 수가 없느냐면 타 종교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잖아요. 우리 불교가 얼마나 왕성했던 나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불교지를 가끔 어떤 때마다 지나가다 보면 한국의 관광지는 전부 다 불교지일 거예요.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용이 나와요. 용의 세력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용이 대들들 못하는데 제가 데리고 간 사람은 바로 용한테 뒤집어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다고 하고 막 그냥 그거 빼느냐고 내가 다시는 안 가. 그러니까 거룩한 칙하고 진리인 것 같지만 사탄 용의 세력이 있는 거야.
근데 서로 이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아니라는 게 성경은.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천지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삶 속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이 뜻은 뭐냐면, 아니 다 뭐 예수님, 나 등록교에 있는 예수님 나의 주님 왕이시여 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나, 그 이면을 잘 봐봐. 예수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깨닫지 않게 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사람을 봐봐요. 예수가, 그가 어느 직분을 가졌어도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금방 보여요. 이게 삶을 보면, 물질스러운 걸 보면,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곳에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곳에 코로나 재앙을 맞은 데를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보니까 거기에다가 당신이 한 달 전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준 거죠. 거기다가 메뚜기를 풀어놨대요. 꿈속에. 근데 거기가 바로 코로나로 터지더라 이거예요. 뭐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 땅에. 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다 이거. 에베소 6장 12절에 말,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현상들, 이것이 사랑과 사랑, 제도의 관계 같지만 아니다 이거야. 전부 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 악한 영들이, 모든 영의 전쟁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보인 사람, 예수님이 주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미랄이 되고 한없이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는 데다 마치죠. 너희는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네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지금 이 시대는 종교 활동을 하는데 급급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이 마치 나를 구할 것처럼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종교 활동에 끌려가고 있는 거야. 왜?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 주님의 생명이 나오면 세상을 바꾸고 마귀를 멸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마귀 맞자도 꺼내지 말라고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십니다. 마귀를. 우리 수없는 지금 환경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해요. 이것이 영이 열릴수록 보이고 느껴져요. 영이 열릴수록.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어마어마한 공중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를 내가 무찔르게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리를 깨닫고 있고, 이것이 깨달아진 자, 이것을 깨달아진 자는 예수님이 나의 구중인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들고, 아무리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아무리 들뛰고 밤새 들뛰어도 마음에 주님이 아닌 사람이 거인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착각하는 신앙생활. 자기도 착각을 해요. 자기도 착각을 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아니에요. 열매가 나오고 향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하는 걸 책임을 져요. 그가 선포할 때 그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떨어지지 않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마지막 마가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뭐랍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걸 증언하더라. 증언하더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나와서 증언한다 이거야. 이가 내 종이다. 그다음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게 막말로 한순간에 병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을지라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깨달아지고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게 흘러나오야 해요. 우리는 마치 올라와 박 귀신 막 이렇게 해야 사역을 하는 줄 아니에요. 이것은 초보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토크만 해도 사랑합니다. 힘드시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차 한잔 나누고 싶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부드러운 얘기 속에도 성령은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불신지요! 전장!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그냥 부드럽게 다가가서 힘드시죠? 식사는 하셨는지요? 밥만 먹어도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따뜻한 그 마음이 들어가고 말을 안 해도 영은 흘러요. 영이 흘러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활동해야 되는데 이것이 늘 지금 생명 자체도 이렇고 또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해야 엉뚱한 짓들을 하고 은혜가 안 되고 아니 영의 사역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예언과 치유는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교회가 화합이 되고 힘을 받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깨닫고 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커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지요? 은사가 수없이 많았었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파, 네가 세요, 내가 더 세요, 네가 더 세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코 올리는 애들이다. 뭐가 세 이기는 이놈들아. 싸우는 게 센 거냐? 육신의 사람이 싸우는 거야. 육신의 사람이 세다고 하는 거야. 영의 사람은 그냥 찬양만 해도 왕이신 하면 그냥 막 왕의 기름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 자체가 지금 우리는 이게 밖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는 막 이렇게 기뻐서 이게 성경의 원리에 다 맞아요. 마귀는 우리 때로 지금 우리 뭐려고 합니까? 두려워하라, 좌절하라, 낙심하라, 불안하라, 초조하라 수없이 이 부정적인 걸 줘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야? 마귀가 원하는 반대, 주님이 원하는 걸 할 때 주님이 영임하고 마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게 완전히 뚫어지고 내가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면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찬양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좌 안으로. 찬양하며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가장 센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센 사역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가장 센 사역은 제가 그 사람이 전에도 제가 양원자도 많이 해줬어요. 워낙 힘든 때는 제가 뒤에서 같이 성령춤을 춰요. 성령춤을 춰요. 가장 하이라이트 고급스럽게 영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이야.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웬 저렇게 찬양만 하고 그냥 안수나 팍팍 한번 해주고 그냥 예언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맨날 찬양만 일어나라 앉아라 막 아니에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더 약은 사람은 아주 이제 사역하길 다 끝나고 사역할 때 와.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고 만유를 지금 붙잡고 계시고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을 지금 주인이 되신 걸 내가 100%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맨날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을 때 토하고 뒹굴고 막 그냥 누워있고 하는 게 너 이것이 지금 네 영의 임함을 계속 내 체험을 하게 하는 거야. 영의 세계를. 왜? 영의 세계를 왜 체험하게 해요? 천국 지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야. 목적이.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야. 전도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냥 누워 있기만 할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힘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걸 알으면 이걸 전해야죠. 전해야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면 믿음은 들음에 나고 들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 해?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진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물 섞인 포도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영이 종교의 영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겨야 해요. 진짜 여러분은, 저는 바울 사도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나는 중매장이라고 만나게 해주는 그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이 올라왔다면 뭔 뜻이야? 영성학교 때 예수님 말씀을 제가 할 때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베끼고 영 기적이 나타났다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을 보냈다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맞았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사실은 인생은 육의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살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되구나. 헛되구나. 대통령도 헛되구나. 헛되구나. 장성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게 헛되구나. 진실되게 삶을 사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게 최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죠. 이것을. 그러면 그의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뭐 어떤 현상이냐? 그를 장악하던 저주가 떠나기 시작을 해요.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은, 죽음은 떠나게 되죠.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코드를 걸. 지금 기도는 여러분은 막 방언만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만 또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무시로 하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지금 사역을 하는 이 자체가 모두가 기도인 거예요. 왜? 그분과 사이클이 맞으면 기도인 거예요. 사이클이. 기도는 사이클에 맞추는 거예요. 염원하는 것도 기도예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외아들을 보내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지금도 성령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이게 지금 성경은 지금 글자가 아니라 실제 지금도 역사하고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신 것이 그 은혜가 깨달아질 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사역하는 거지.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많은 사람이 가다가 곁길로 다 흘러간다 이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랍니까?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해요. 왜? 요한복음이 지금 중간에 지금 사복음서에 와 있지만 사실은 가장 뒤에 있어야. 왜?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어. 그래서 계시록하고 같이 써야. 왜? 제자들은 다 죽고 요한 계시록과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야. 근데 여기 복음서에 나누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 바로 이렇게 같이 갔지. 근데 요한은 이 쓴 목적이 왜 썼느냐 이거야. 요한을 불에다 태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불이 타들 안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모스 섬에다 유배를 시킨 거야. 근데 그 밤모스 섬에 가니까 무진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게 전승에 의하면. 바다에 들어가면 막 몇 시간을 있어도 안 나오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 하더래요. 그래서 요한이 가니까
요한을 우습게 봐서 그러면 시합을 하자고 했어. 그래가지고 바닷속으로 둘이 들어간 거야. 근데 요한은 한 30분 20분 있다가 나왔는데 걔는 지금도 안 나왔대요. 어쨌건 요한이 거기서 밤모스 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쓴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게 뭐죠? 요한복음은 근데 이 쓴 목적이 뭐냐 이거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거야. 또 너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야. 요한복음에 거듭남의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수없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38년 된 사람이 치유되는 게 나와요. 또 요한복음에 그 여인이 그 간음한 여인이 용서받는 게 나와요. 나사로가 살아가는 게 나와요. 이 모든 걸 기록한 목적이 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써놓은 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거야. 성령이 증명한다 이거야 지금.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이 이걸 믿는다 거짓말이야. 어거지로 그냥 자기 체념 거는 거야.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알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이 세상에 생명을 걸고 다 달려가는 출세 명예 권력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자만. 근데 교회를 다니면 그냥 적당한 종교인하고 죄질 거 다 짓고 지 맘대로 다 살고 그러면서 저기 하는 건 뭐죠? 보험 들은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죽음이 심판이 두려워서 보험 들은 거라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들어간 다음에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지. 요한복음 3장 5절 3장 3절 뭐랍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을, 이 땅의 천국과 하늘나라의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세상에서 옳다고 하고 세상에서 승리라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쓰레기같이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준 미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미션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도 지금 이루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수없이 사람들은 떠나고 힘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이 제대로 된 이 균형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맞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뭐랍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로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내된 것은 오직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요. 가고 목에다 소리를 지고 겸손한 찌감에 전부 다 맨날 자기를 나타내요.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구나.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잘나서 이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량없는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눈을 열어줬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구나. 이걸 깨달은 자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이 쓰는 조건이 있어요. 강한 자, 약한 자를 들어 나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나는 부끄럽게 하느니. 근데 지혜로운 자를 써야 할 때가 있어. 왜? 어리석은 자가 편지를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서신서 이거 만드는 성경을 못 쓰니까 지혜로운 자를 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쓰기는 쓰는데 바울의 가시를 준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뭐랍니까?
나에게 너무나 큰 계시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게 하려서 나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빼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다.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나는 약할 때 강함이다. 네가 핍박을 받을 때, 네가 조롱을 받을 때, 네가 멸시를 당할 때, 네가 한없이 배고파할 때, 네가 한없이 힘들고 울 때 나는 내 능력은 그때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가 선포를 할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는 이 시간, 건강을 준 시간, 나에게 주는 이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 사람은, 이걸 자격으로 받는 사람은 교만하고 한없이 일을 저지르지만 은혜로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광.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어느 전에? 만세전에. 그래서 시편 139장 16절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만세전에 책으로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본이. 어느 때 영성학교를 가서 서모세를 만나고 거기서 비늘이 벗겨져서 어느새 이제 그래서 그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을 버리고 이제 신학도 하고 어느새 이제 훈련 받 이것이 대본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본대로 안 살으면 절단 나는 거예요. 써 있다는 거야. 만세전에. 그래서 우연인 것 같지만 특별히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기도원 같은 데는 만세전에 택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왜 올 수가 없냐면 마귀가 오는 걸 다 바리케이트로 지금 쳐놨어요. 여기를 오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보고 오려고 하면 그날 일나.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겨. 그래서 못 가게 만들어 마귀가. 또 다음에 가려고 하면 또 일나. 이 방송을 보면 뭐 해야지? 천국을 침노하듯이 와버려야지. 다음 주에 올게 안 올게 방송 들으면 나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이 얼마나 은혜고 이것이 밀과 가라지식으로 이 땅에 수없는 가짜의 자식이 수없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야. 근데 만세전에 택했고 만세전에 불러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해서 우리가 천국을 저기 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이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왠지 영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 왠지 능력을 받고 싶어. 왠지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싶어. 왜죠? 이게 개원적인 계시를 내가 똑바로 못 받아도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소망을 줘. 가고 싶어. 하고 싶어. 받고 싶어. 이게 내가 지금 예언을 똑 떨어지게 지금 환시나 음성으로 못 들어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빌립보서 2장 14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5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들 못했어요. 아마 대출 받아가지고 배를 샀을 거예요. 이제 하나도 못 잡고 집에 가면 몇 번 내는 어지간히 지랄을 할 거예요. 막 걱정이 되면 이제 이 그물을 이거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밤새 수고를 했지만 잡지를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배 좀 일로 가까이 지금 빌려서 내가 지금 그 위에서 좀 설교 좀 하자는 거예요. 아니 강대상을 갖고 다니시던지 왜 남 지금 고기도 하나도 못 잡았는데 왜 남 배를 달라고 사람들이 막 운집을 했으니까 물에서 조금 근데 이게 과학적 원리가 있다고 해요. 마이크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물가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쫙 나간대. 사람의 음성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렌탈비를 못 주니까 베드로 떨어 저 깊은 데 가서 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자, 베드로는 잔뼈가 어부르다니 굵은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목수예요. 근데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고, 근데 거기 가서 밤새 내가 못 잡아서도 신경질 나는데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기분 되게 나쁜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되니까, 이 설교할 때. 그래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면 나갑니다. 거기서니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잡혀서 막 옆 배를 불러가지고 가득 찬 고기를 채워갖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이래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주세요. 저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이고 이분의 은혜로 내가 만났구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저기 하면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야. 저도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교회 가면 맨날 회개 찬양이 나오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뭔 그렇게 또 회개를 닫고 하라고 하는가. 주님을 만날수록 은혜고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요. 근데 내가 이제부터 너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취하리라 하고 선포를 할 때 그는 그물과 배를 버리고 따랐더라. 소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모든 걸 버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듯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들 못해요. 지금 우리는 각기 지금 소명을 받았어요. 이유를 대려면 베드로도 수없이 많아요. 대출금도 못 갚았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떠나면 생활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잘못하면 이혼 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아마 예수님이 따르고 사역을 오히려 베드로가 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밥을 베드로 장모나 베드로 부인을 굶기든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내 생활과 내 삶과 내 저기가 된다면, 조건이 된다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라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각기 모든 이에게 군인이 만약에 여기로 발령을 받고 저기로 지도자의 지시를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듯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유를 내매 지금 내가 받은 미션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그물과 배를 버리고 그를 따랐더라. 왜 베드로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지금 어떠한 조건으로 주님께 지금 따르고 있는가? 지금 주님께서는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뒤져봐요.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자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자가 없다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120분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지만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기를 여기가 원해요. 저는 여기 기회도원을 세울 때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기를 베제스다처럼 쓸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자가 여기 와서 묵을 때 그를 내가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베제스다처럼 쓸 것이다. 여러분의 저나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째, 우리 자체부터 잘못된 게 고쳐져야 합니다. 생각이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 가치관이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고 교리가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정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교정됐다면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도구로 다니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데다 쓰임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우리 목적이.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교회는 전부 다 개교회 위주로 내 교회 옆에 부흥회가 일어나도 지금은 가들 안 해. 옛날에는 막 천막에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이구동성 막 가고,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교회는 안 됐지만 두 가지가 생각나요. 이 저 벽보하고 이 전신주에 뭐가 많이 붙었냐면 쇼하는 게 많이 붙였고, 그 다음에 부흥회가 많이 붙었던 거예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고 또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서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지금서부터 내가 주님 뜻을 이룰 때 주님은 나의 가정, 나의 후손까지 책임을 져요. 그런데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멈죽거린다면 주님 역시 머뭇거릴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무엇을 줄고 했다고. 네가 슬피 핍박을 받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는 너를 생각했다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가장 빛과 가장 진리와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이 저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무기력한 상태로 돌아갔다 이거죠. 아니, 기독교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로마 시대 기독교가 막 확장될 때 수없는 곳에 그 로마 황제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거기서 가서 예수 한번 선포하면 막 거기 사람이 다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대. 상상할 수 없이 비교가 안 되는 권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건강이 좋아한다 요가가 나오지, 명상이 나오지, 기공이 나오지, 얼마나 막 대체의학이나 얼마나 거기에 영적인 것이요 사실은 걔들이 나타나고 치유도 돼요. 기독교는 이에 몇 배가 돼야 한다 이거야.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최고라고 하며. 왜? 하나님 영광을 끌어낼 통로가 없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악령은 악할수록 악령이 더 역사를 해요. 사람의 피를 보고 더 역사를 하고 죄를 보고 역사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보고 역사하고 우리의 희생을 보고 역사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지금 이걸 잃어버렸어요. 저나 여러분은 마지막 남은 시기에 이걸 찾아놓고 후손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첩경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었고 낮아졌고 높아졌고 이것을 예수님을 못 만나게 수많은 장애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평탄 작업을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이 마치 다리가 없는데 다리를 놓듯이 하는 것이 선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우리는 이 땅을 조금 있으면 다 떠납니다. 무엇을 남겼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남겼느냐 이거야. 수많은 사람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느냐 이거야. 바울 사도는 그가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성경으로 기록될 줄을 몰랐어요. 가고 다 떠났다고 하고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써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성경은 하나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종교인에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은혜나 받으라고 묶어놓으려고. 아니에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수많은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전부 다 짓밟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보면. 이것이 안 보입니까? 저는 이것이 보여서 미친 듯하게 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눈으로 보여요. 얼마나 세상이 지금 잡혀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잡혀있고 얼마나 교회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게 제 눈과 마음에 보여요. 이게.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미친놈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미친놈이 아니에요. 앞만 봐도. 성경적이에요. 가장 보면.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오늘 내일 마귀는 내일 하라고 해요. 주님은 지금 하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요. 끝나는 거예요. 지금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 태어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무엇을 앓고, 내가 무엇을 잃고, 오늘서부터 내가 무엇을 핥고, 이것을 찾아내서 각자가 지금 해야 돼요. 주님은 내가 이사야대로 내가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저를 보내달라고 하듯이 우리 또한 모두가 이사야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